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우리 조상 야곱께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는, 이를테면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없이 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어떤 천사가, 어떤 사람이 막아서 씨름을 하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천사를 이겼다 그러지만 환도뼈가 위골돼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씨름해서 힘을 못 쓰도록 몸이 망가졌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25절에 그 내용은요, 아주 역사가 깊은 싸움에서 이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 주신 게 어디죠? 어디서 하나님이 지셨어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하는데 거기서 지셨죠. 에덴 동산에서 1차로 지셨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서 하나님이 지셨어요. 지셨지만 여기는 환도뼈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양쪽 발을 이렇게 걷게 하는데 그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뼈잖아요. 그게 망가지면 걷질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걷질 못해요. 질질 다리 끌고 목발 짚고 죽지 못해 걷는 거예요. 그건 걷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걷질 못한다는 거는 제대로 못 살게 한다 그거예요. 환도뼈가 나가버리면요, 사람이 순탄하게 살질 못해요. 사사건건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게 환도뼈가 위골이 된 결과고,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집을 못 꺾으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창세기 창조 장면에 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 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딱 하나는 먹지 못할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러셨죠.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은 다 먹어라. 그게 다 생명나무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셨어요. 지셨지만 이기셨죠. 지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네가 결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변질된 인간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들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도 그 사건의 연장선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먹느냐,
그 얘기예요. 뭘 먹느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오늘 딱 본문에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뭐냐? 야복강은 이제 요단강의 지류인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데, 그럼 가나안 땅이 뭐길래 이렇게 권문을 해가지고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들어갈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요약을 했는데 기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요약을 했는데 11절 끝부분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 곧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3장 18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않아서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 천국을 들어가는데 가장 큰 관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는 어린이들도 알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유아부들도 불러요. 믿음으로 가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뭘 믿느냐?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저희와 같이 그랬어요. 저희는 누구예요? 출애굽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럼 출애굽 그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복음이다 그거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날 때 종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선재하셨어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더라도 그 복음은 항상 있습니다. 내 복음이 가려지길 하고 복음이 비춰지길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이 야복강의 주인공 야곱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걸린 거예요. 권문에서 걸린 거예요. 너 못 가. 가게 해 주십시오. 안 돼. 가겠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의 밑줄을 치시고 생명나무 선악과 사건이죠. 복음, 생명나무가 복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야곱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데 그럼 뭘 믿었을까요? 복음을 안 믿고. 궁금하죠? 본문으로 가서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요. 32장 10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3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 그 밧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 얘기해요. 요단을 걷는 게 밖으로 나갈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땐 뭐라 그랬어요?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거기다가 마구마구 색연필을 치세요. 내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는 말씀이죠.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걸 지팡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주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지팡이라는 건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고 막대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야단치는 말씀. 그게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팡이라는 건 말씀인데 내 지팡이라는 거예요. 내 지팡이. 내가 깨달은 말씀.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주인공 소년. 자기가 깨달은 말씀에 그게 자기 지팡이에요. 어마어마한 조상을 둔 믿음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았으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그 귀한 말씀을 물려받질 못하고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오병, 떡 5개와 오병 2여, 물고기 2마리, 그 오병 2여를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 손에 그 오병 2여가 얹혀져요.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예수님 손에 감화를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나오니까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말씀이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대 내 지팡이라는 말씀의 대결 구도가 생겼는데 그거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저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모든 인류 역사 때 항상 똑같은 대결 구도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지팡이 갖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럼 오늘 창세기 32장 10절에서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다. 고백하잖아요. 은총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이 안 쏟아 부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고 어떤 악인이고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편협되질 않으세요. 자기를 따르건 자기를 좋아하지 않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마음이 악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 바로 복음, 진리 대 내 지팡이, 내 말씀 이거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믿음이라는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도 봤지만 3장, 4장에서 봤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했었죠. 복음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복음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구도를 왜 하나님이 해놓으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복강의 유익. 왜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야복강에서 막으셨느냐?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냐? 수백 번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복음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은 기초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는 뭐냐? 그거를 한 줄로 성경을 요약해 놓으신 분이 그 유명한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신의 성품,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그러면 복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5절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이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덕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보면 후덕한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덕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저만 바치고 저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후덕하신 사람들, 넉넉해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도 늘 넉넉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덕의 지식을. 그런데 후덕 그 덕이 그냥 경계선도 없이 모양도 없이 그냥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 우리 지난주 설교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걸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랬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 세계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의 지식을 하나하나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을 넓혀가야 되고, 그런데 이 지식이 많아지면요, 교만해져요. 말씀 조금 알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근데 이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정도 하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제는 인내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절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내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경건에 도달한다. 경건이라는 건 영어는 godliness,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멋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godliness. 그래서 이제 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면 세계 얘기예요. 내면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형제사랑, 마지막엔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 8가지 그런 신앙의 그런 성장 과정을 설명했는데 맨 밑바닥이 복음, 믿음이라는 건 복음, 진리. 이 진리라는 거는 마지막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마음의 사랑. 그거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가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사랑. 진리가 발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라.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그거를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성.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성 충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성 충만. 액자를 하나 만든다. 신성 충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성 충만. 그 시작이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을까요? 있어도 눈꽃만큼이나 있겠죠. 조금 있다가 그냥 그 다음 날이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가져라. 그거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깊이 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바로 복음이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1절에서. 그 말씀이 생명나무를 가르치는 거고 바로 복음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진리가 육신이 되어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 독생자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건 사랑이죠.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성경은 풀립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칠판 보시면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을 보면 모노게네스 휘오스. 이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라고 번역은 했지만 독생하신 아들. 아들은 말씀을 얘기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아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독생이 뭐냐? 독생하신 아들. 이 독생이라는 게 이제 모노게네스인데, 이 모노게네스는 그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모노스라는 단어하고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모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의. 기노마이는 영어로 become. 여러 번 얘기했죠. 뭐뭐가 되다. 그래서 모노스하고 기노마이는 하나가 되다. 모노게네스라는 거는 하나가 된 아들. 그거예요. 하나가 된 아들. 독생자라는 거는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이에요. 이게 독생자예요.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건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저를 믿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믿는 이유예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얼마나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문장 하나에 들어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넘어가요. 어려우니 뭔지를 모르니까. 독생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온 세계 교회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닫는 교회들 말고는 그냥 노래나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독생자 외아들이겠지. 영어 성경도 또 거기는 only son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도. 그
킹제임스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명심하세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격언입니다. 성경 격언이죠.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요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시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진리죠.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복음 진리죠. 그 복음 진리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죠. 우리와 같이라는 건 아버지와 저가 하나 된 것 같이, 바꿔 말하면 내가 독생자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조금 더 보면요. 14절에 보시면 11절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11절을 14절이라고 제가 11절이었으면 죄송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렇게 나가고요. 17절 보시면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그걸 14절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뻘건 색연필, 시퍼런 색연필로 마구마구 칠해야 돼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사랑이 있게 하려는 거래요.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만 더 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28절. 그래서 그 야곱이 26절에 보면 그 야곱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이 10절, 32장 10절 다시 보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었잖아요. 진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다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야지만 진리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제 늘어진 거예요.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약복강 싸움의 실체예요.
야복강 말씀 씨름으로 온 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28절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거기서 야곱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육체의 사람, 육의 사람이란 뜻이죠. 야곱. 움켜진,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그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거기 주석을 달아 놓으셨을 거예요. 안 불러드릴게요. 다 달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인 사람. 내 삶을 내가 사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시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멋있잖아.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이제 널 다스린다. 네가 네 자신을 다스리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널 다스린다. 순종해라. 내가 널 가르치고 보호하고 천국까지 인도할 테니까 너는 순종을 해라. 내가 널 다스린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요, 만국 공통어예요. 천국 공통어입니다. 천국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의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그 사랑의 열매 크기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천국의 공통어가 사랑이에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정말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 연애 걸고 그냥 신혼 초에는요, 배우자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아요. 뭐 갖다 주고 이거 필요하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사랑을 하니까 다 알아.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결혼 생활 좀 한참 해서 이제 사랑이 좀 무뎌지면은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야복강 유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큰 유익을 얻는 그런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